네. 여기서 보면은 저기 출애굽기 12장 30절. 여기서 보면은 내가 저기 개념을 밑에 적었어요. 저기 보면은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국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폭우, 이제 대국이 있는 거죠. 이제 이는 야곱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이런 표현도 쓰고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국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뭐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애굽 가운데 어떤 집은 살고 뭐 어떤 집은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은 다 죽는 것이 이제 근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라. 그리고 또 밑에 부분에서 보면은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빠쌈에서 근에서 하나님의 근의 자리에서 사망치 아니한 집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게 4분지 1의 개념이다. 4분지 1의 개념이고 이게 이제 무트의 진정한 개념인데 무트의 진정한 개념이고 옛날 오늘 새벽에 좀 옛날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뭐 이 목사님이랑 김 목사님이랑 다 이렇게 부천 때 이렇게 통과해 올 때를 좀 생각하면서 그 방송대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파싱을 했어요. 내가 외침에 대해서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그냥 적었어요 제가. 그래서 외침, 울음소리, 부르는 소리, 통곡, 함성, 탄원, 소문 이렇게 돼 있어요. 소문. 그래서 저기 뭐 우리는 항상 그 풍문으로 들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동서남북에서 뉴스죠. 그게 동서남북 뉴스인데 창세기 18장 21절에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2절 18장 22절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소돔은 이제 대화제 이슬 그 다음에 에워싸다 의미상으로는 느아우 엘로힘이 알펜의 한마임을 메라헤펫하고 있는 의미가 소돔이다. 요런 건 내가 다시 재정립했어요. 다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때 이제 고모라는 뭐냐면 그 누아우 엘로힘이 이제 그 메라헤페트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단 묶음이 주어지는 게 이제 단 묶음 뭐 우리 배추단 묶음 할 때 묶음이 주어지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그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6번 그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까지 7번의 그 묶음으로 이제 애워싸게 된다. 그래서 요게 고모라예요. 요게 고모라다. 그래서 이제 애워싸서 묶어놓고 이제 공격해 들어간다. 이게 공격해 들어가는 게 이제 다른데 어디 나왔는데 내가 그거는 이제 못 찾았어요. 저게.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략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제 침략욕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뭐 살마네살의 침입이라든가 뭐 느부갓네살이나 살마네살이나 그 DNA는 똑같다고 봐야 돼요. 아주 포악했어요. 아주 아수르의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뭐 아수르의 살마네살이 뭐 어린아이를 솥에 삶아 죽일 정도로 포악했다 우리 이런 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요나 선친이 니느웨를 일단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창은 단순한 제국주의 침략이 아니라 그 상당히 높은 레벨의 그 정신적인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요나 선친이 니느웨를 만약에 전도를 안 했으면 아수르가 제국주의가 되기 힘들었을 거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19장 13절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제 엮은 거고 이제 나중에 좀 더 나가면서 이제 저기 그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라사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19절에 있는 거는 또 따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저기 아드마와 스보임과 라 예수까지다. 이게 창세기 10장 19절에 그 가나안 지경이에요. 8묶음이에요. 요건
가나안 지경은 8묶음으로 그때 묘사되어 있고 10장 19절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안의 의미는 따로 묶어주겠습니다. 좀 이따 창세기 19장 13절에서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부르짖음 다 부르짖음이에요. 지금 부르짖음으로 지금 이제 창세기 18장 21절에도 부르짖음이에요. 창세기 19장 13절에도 부르짖음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이제 34절에서 그 유명한 그 에서 선친의 그 통곡이 나오는데 에서가 이제 그 아비의 말을 듣고 이제 장자가 이제 찬탈됐다고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장자의 이제 그 삶에 악취가 났다. 우리 육신적인 삶의 장자의 삶에 악취가 나서 경홀히 여기는 단계로 들어간 위대한 선친이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그 방이 성시켜서 대곡에 이르게 한다. 이제 이게 방이 저거예요. 메워두 빼힌내 토브 메워두 할 때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의 그 여섯째 날은 말이죠. 그 여섯째 날에서는 이제 풀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 인식과 분별에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그 다음에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오고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푸른 풀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는 푸른 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푸른 풀이 됐을 때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준 푸른 풀이 됐을 때 이러한 존재를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제 마하랄렐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칭찬이 들어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단계에 들어간 자를 이제 만물이라고 한다. 만물이라고 한다. 군대라고 한다. 이 만물에 도달하면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다. 여기 2장 3절까지 주요 백번이에요. 이게 창세기 여섯째 날에서부터 2장 3절까지의 주요 백번이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4절에서 이제 에서선친이 방성대곡의 단계에 들어가요. 방이 성시켜서 대곡의 단계에 이르렀다. 욥기 9장 12절에서 아니 요건 넘어가고 에레미야 25장 36절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이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예레미야 25장 36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49장 21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더라. 이게 다 부르짖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부르짖음으로. 왕하 2장 12절에서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보고 소리 지르되 그 다음에 사사기 12장 1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게 소리 질렀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서 이제 응집돼가지고 퍼져나간 게 이제 부르짖음이거든요. 이게 이제 안에서 응집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여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퍼져나간 거다. 그래서 사사기 12장 1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할 때 모여예요. 이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할 때 모여예요. 모여. 이게 사사기 7장 23절에서는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므낫세 지파는 이제 원래 예루살렘 서쪽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동쪽을 달라고 그랬죠. 근데 동편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모세 선친이 일단 서쪽을 점령해야만 동편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서쪽을 점령하죠.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수서라는 동네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기 성산림이랑 저기 한자를 이제 봤는데 지하철역에서 그 물숫자에다가 저기 서쪽 서자예요.
거기가 성수장님도 보셨죠? 그때? 네. 근데 이제 거기가 동쪽인데 서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은 서안에 이미 있다. 이미 서안에 있다. 그래서 서는 안에 있는 동을 계승한 삶의 자리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모임물을 받아라고 했다. 블렛미크의 한마임이라고 했다. 블렛미크의 한마임이라고 모임물을 받아라고 선포한다. 이제 모임물은 이제 물들의 소망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물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꾸 물들이 모이고 이제 내 안에 응집됐다가 이게 응집된 상태에서 팍 퍼지는 게 이게 뭐냐면 카타르시즈다. 문학에서 얘기하는 카타르시즈인데 꽃이 이제 막 열매가 터질랑 말랑 모였다가 빵 터진다. 요게 방송대곡이다. 요거를 이제 문학적인 미학의 언어로 이제 카타르시즈라고 한다. 요거를 카타르시즈라고 한다. 절정에 이르게 한다. 절정에 이르게 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이 부르짖음이란 거는 안에서 응집되고 모여가지고 나오는 소리다. 안에서 응집돼서 모여가지고 나오는 소리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항상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빨캄 파로 라일라 후 그 밤에 바로가 일어났다. 이 밤에 일어나게 된다. 이 밤이란 거는 뭐냐면 이제 큰 딸과 작은 딸이 들어가는 날이다. 어젯밤에는 큰 딸이 들어가고 큰 강명이 들어가고 오늘 밤에는 작은 강명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젯밤이 오늘 밤이 돼야 된다. 이게 창세기 19장 34절이에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어젯밤이 오늘 밤이 돼야 된다. 어젯밤에는 큰 딸이 들어간다. 큰 강명이 들어가고 오늘 밤에는 이제 작은 강명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몇 달이라고요? 몇 달이요? 창세기 19장 34절. 19장 34절이요. 이제 작은 강명, 큰 강명 들어가고 야곱한테도 역시 레아가 큰 강명이 먼저 들어가고 작은 강명이 나중에 들어가게 된다. 사람은 야곱이나 야곱 선치는 단번에 작은 강명을 원했죠. 이제 라헬과 동침하기를 바랬지만 우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 결코 우주의 원리는 큰 강명을 이미 먹어 있다. 그리고 작은 강명 후궁이 되면서 작은 강명이 되어 가는 거다. 그래서 빨캄 파루오 라일라 후 그 밤에 바로가 일어났다. 그리고 백홀 아다부 백홀 미치라임.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그의 모든 신하와 바로가 언제 일어난다? 밤에 일어난다. 이 밤이란 거는 뭐냐면 큰 딸과 작은 딸이 들어가는 경점의 본질이다 이거지. 경점의 본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바트히 있었다. 치아카. 그다음에 깨돌라. 큰 울부짖음이 있었다. 전치사 이내 공간 개념 받아요. 미치라임. 애굽 안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다. 그리고 키에인, 파이트, 아세르, 에인, 쌈, 메트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 남바 적었어요 내가. 여기 남바 잘 보시면 거기에서 사망치 아니한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가 들어오면 이제 콜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빠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거기에서 사망치 아니한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 죽는 거지 뭐. 다 죽는 거예요. 4분의 1의 개념이다. 이게 4분의 1은 초토화된다. 4분의 1은 넷째 죽음에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삶을 4분의 1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서 바산에서 사망치 아니한 집은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도 없다. 이게 4분의 1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애국 가운데 어떤 집은 살고 어떤 집은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국 가운데 어떤 집은 살고 어떤 집은 살고 어떤 집은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초토화돼야 된다. 다 초토화돼서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에서처럼 땅 얼마를 남겨둔 그러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제 삶은 땅 얼마를 남겨둔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께 다 각을 떠서 바치면서 우리가 들어가겠죠. 인식과 분별로 나중에 우리 육신이 꺼져갈 때. 그래서 죽음이란 거는 일단은 뭐 우리가 전 존재로 이제 이게 축복이라고 느낄 수는 없지만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죽음이란 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우리에게 육신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오는 아주 엄청난 축복이다. 이 죽음이란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장자도 이제 지나갈 때 어느 집을 지나갈 때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 오히려 슬프다 그랬고 또 상이 있는 집을 지나갈 때는 기쁘다 그랬다고요. 그 거꾸로.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우리 애굽에 사는 뭐 저기 상집에 가가지고 이빨을 보이지 말라 그러지만 일단 저기 그 어쨌든 그 우리는 죽음이란 거를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당에까지는 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저기 그 출애굽기 12장 30절에서는 그 밤에 바로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이제 그 방성대국이 있다 이거죠.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 기뻐해야 된다. 방성대국이라는 의미를 이제 좀 그 모여가지고 빵 터트리는 그 카타르시즈의 의미다. 그러니까 생애 카타르시적인 의미가 방성대국이고 호곡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전환돼야 되고 이제 우리 바뀌어야 되고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파이크라 레 모세 부 아하론 이제 라일라 이 밤에 부른다. 이게 밤에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이 교차돼 나가는 이 밤에 부른다. 그래서 이제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러니까 이게 동이 틀 때란 말이에요. 이게 동이 트는 순간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인식이 트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이 트이고 이게 이제 그 저기 창세기 14장 15절에서 318인을 거느리고 다메섹 좌편 호바 땅까지 쫓아가는 때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밤을 타는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이 밤을 타는 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가신을 나누고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 땅까지 쫓아가라 이거지.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 다메섹은 이게 활달한 이제 그 활발 활동 액티비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메섹 좌편은 어디다 숨겨진 곳이다 이거지. 숨겨진 곳이다. 호바가 숨겨졌다 이거지. 마음의 밀실에 숨겨진 것까지 쫓아가서 노술 구출하는데 318인을 거느리고 간다. 이게 300의 시공간에서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이 40주 40야의 공력으로 이 기름짐이 큰 비가 돼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공력이 40주 40야의 공력이 이제 이게 몸 밖으로 나가요. 이제 이게 318인인데 300의 시공간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로 올라와 이 쌓인 공력 이게 몸 밖으로 나간다. 300이 뭐예요?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완성된 이 300의 시공간이에요. 이 300의 시공간에서 이제 18이 완성되어진다. 이게 그걸 가지고 단까지 빛과 어둠을 쪼갠 이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한 이게 창세기 14장 15절의 논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신을 나누어서 이 가신이 뭐예요? 근본된 토지를 가는 자가 가신이에요. 근본된 토지를 가는 자가 가신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보면은 여기 이제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고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렇게 돼 있다고 해. 여기서 너희의 말처럼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는 가서 섬기며 이렇게 돼 있다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래서 여기서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얘기하게 된다. 밤에 얘기하게 된다. 밤에 얘기하게 되려면 내 안에 공력이 38인이 있어야 되고 318인이 있어야 되고 창세기 1장 14절에서처럼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야를 나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34절에서처럼 어젯밤에는 큰 딸이 들어가고 오늘 밤에는 작은 딸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인종을 전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자라라고 해. 인종이 자라라고 해. 씨라고 씨.
그래서 큰딸과 어젯밤에 큰딸이 들어가고 오늘 밤에 작은딸이 들어가는 목적은 뭐다? 우리 아버지로 하여 인종을 전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아주 잘 돼 있어. 한글 성경 아주 잘 돼 있다고 하지. 창세기 19장 34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0절에 이제 요거 저기 이게 무슨 뭐 저기 뭐 아버지랑 동침했느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건 답 안 나오는 거고, 이건 성경은 뭐 배울 필요 없고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요거 19장 들어갑니다. 요거 들어갔고 이제 뭐 출애굽기 12장 30절 요거 일단 넘기고 12장 31절 들어갑니다. 이제 쉽네요. 예? 모두 바꿀 건데 옷을 안 바꿨어. 네. 꽂다가 이렇게 스스로 그전처럼 저런 걸 바꿔야 되는데 잊어버려서 오늘. 가볍게 그냥 그러니까요. 지하철에서도 쓰고 놔주세요. 아니 저 주면 되죠. 안 되겠어요. 잊어버려. 깜짝이야 해야 돼. 거기 화영검에서 나오지 아니, 마시니까. 저기서는 맨날 이거 하거든. 그러니까 습관이 되네 또. 숙소에서 나는데 출애굽기 그 일찍 가서 동작 빠르게 지우셔야죠. 예? 아 근데 또 바쁘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것도 꺼야 되고. 그 이것만 하셔야 돼. 바이크라 레 모세 불레 아론 아하론이죠. 아하론 라일라 이제 밤에 이제 그가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바이크라 했다 불렀다. 이렇게 밤에 밤이 되어야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를 수가 있다. 밤이 되어야만 부를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바이크라 레 모세 불의 아론 라일라 그가 불렀다. 그는 누구냐? 바로다. 모세와 아론을 라일라 밤에 불렀다. 바요멜 말씀하셨다. 바로가 말했다. 쿤무 너희는 일어나서 찌우 떠나 미 포코 아미 그다음에 깜 그다음에 아템의 저기 뒤에 있는 요 2인칭과 이제 주격불변사의 복합어예요. 이게 또한 너희와 깜 베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블레쿠 그다음에 이베도 이렇게 나가요. 그다음에 에투 예바 그다음에 크다베 르켐 너희의 말처럼 여호와를 너희는 가서 섬기며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바로가 여호와를 섬기라고 얘기해요. 이게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게 진정한 합한체다 이거죠. 이게 진정한 합한체다. 진정한 합한체의 개념이고 바로는 납득이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온 거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게 지금 착각들하고 있는 거다. 바로가 람세스 2세가 허락을 안 하면은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도 그다지 이렇게 뭐 큰 감동이나 뭐 영향을 입히질 못한다. 나와도 바이크라 레 모세 불의 아론 라일라 그러니까 밤에 모세와 아론을 그가 불러서 바이오멜 이제 말하는데 그다음에 쿤무 너희는 찌우 미토쿠 아미 내 백성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는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희와 깜베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가서 여호와를 너희들의 말한 대로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한 대로 여호와를 입에도 섬기길 바란다. 에트 예바를 섬기길 바란다. 이렇게 나간다고 해.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를 섬기길 바란다. 이게 진정한 이게 정말 입맞추고 나오는 순간이고 바로가 정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진정한 출애굽이다. 바로는 납득이 안 돼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를 등진 채 그냥 광야 40년 가나안 땅으로 진격에 들어가는 게 그 출애굽이 아니다. 그래서 라일라는 이제 내가 이것도 옛날을 생각하면서 좀 한 번 더 해봤어요. 한 번 더 밤 어두움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론 찾으면 창세기 1장 14절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이제 야를 나뉘게 하라. 이제 여기 야 밤야자가 들어오죠.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14장 15절 그 가신을 나누어 가신이란 건 이제 근본된 토지를 간 자들인데 밤을 타서 근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근이고 이 근이 나를 사로잡아서 마음 땅을 경작하는 걸 근본된 토지를 간다 그런다. 그래서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밤이 라일라예요.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인데 호바 땅까지 다메섹 좌편이 호바에 숨겨져 있다. 요걸 잡아가지고 일으킨 자가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제 모아방 에글론을 이제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듯이 스발로 가는 동편길을 따라 이제 죽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이름의 속뜻의 결을 따라 들어가서 죽이는 거죠. 이제 모아방 에글론은 이제 해와 달이 어두운 자다, 둔감한 자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에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이렇게 나간다고. 그럼 가신이란 건 뭐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다. 이 집은 어디다? 페레스트 속의 그 베트다. 한자로 대다. 그리고 그 중경점으로 나와 있는 그 베트 안에 페레스트 안에 그 점은 태다. 태는 클 테다. 클 테는 소통할 테다.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시켜주는 태초다. 그래서 태보다 대가 앞선다. 앞전의 문제다 이거죠. 이제 시작과 끝보다 앞전이 항상 먼저 있다. 그래서 앞전이 있어야만 시작과 끝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큰 간격이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한 단까지 쫓아가서 이제 이제 노수를 구출하죠. 그래서 이제 300의 시공간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10번이 40주 40에 이제 기름짐의 비가 내 안에서 올라오면서 40주 40야로 올라와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이제 나중에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요게 이제 그 요나가 이제 이제 내 안에서 40주 40야의 기름짐의 큰 비가 되면 이제 그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왔다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비둘기처럼 발효되고 숙성된 상태로 임하셔서 나를 성시켰다. 이거를 성령이 비둘기처럼 왔다 그러지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34절. 그래서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큰 딸이 얘기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술을 마시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이제 말씀의 씨를 전해서 퍼뜨리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젯밤은 큰 강명, 오늘 밤은 작은 강명. 그래서 어젯밤이 오늘 밤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우주의 원리다. 그래서 이제 큰 강명이 어젯밤에 들어가고 오늘 밤에 작은 강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노새 실체가 불을 붙으면서 이제 불을 붙이면서 이제 낯빛이 변함이 어찌냐 이 단계로 가는 거야. 이제 아이네 얘기한 대로.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큰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밤의 빛은 뭐다? 달과 별이다. 근데 이 달과 별이 스스로 비춘다고 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과 별은 이제 그 밤의 빛이다. 이거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거 심부름꾼이다. 요나 1장 14절.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3일 3야 할 때 야, 3야 할 때 야. 스가랴 14장 7절에서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날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빛이 올라온다는 얘기다. 이게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빛이 올라온다. 올라오는 순간과 맞닿아 있다. 이중으로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이거죠. 내가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빛이 올라오는 순간이다. 스가랴 14장 8절에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니라. 이게 열장과 이제 냉정을 얘기하는 건데 여름과 겨울은. 근데 이제 절반은 동해로. 이게 정확히 쪼갠 그 인식의 그 완전히 센터는 동해로. 그다음에 정확히 다시 쪼갠 그 인식의 센터는 반지파죠. 이게 이제 반지파는 한 세켈은 반 세켈이다.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그 한 세켈은 정확히 쪼갠 인식으로 정확히 쪼갠 반 세켈이다 이거죠. 이게 그 정확히 쪼갠 것은 동해로, 정확히 쪼갠 것은 서해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재판이 요 순서대로 나갔다. 이제 요 순서대로 나갔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자식을 두고 두 어머니가 싸우니까 이게 절반을 쪼개는 그 논리가 당연히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밤에 이제 여기서 나가는 파이크라 레 모세 그레 불레 아하론 밤에 라일라 밤에 아론과 모세를 밤을 타서 부를 수밖에 없다. 이게 인식의 그 밤을 타서 부를 수밖에 없고 파로멜 홈무 쯔 그다음 미토크 아미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는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또한 너희와 그다음에 깜 베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희의 말처럼 너희가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나가고 이제 12장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양의 이치와 소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몰아가는 자를 뭐라고 그랬다? 어린아이라고 그랬다. 이게 우리 출애굽기 그 10장쯤 지나갈 때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해드릴 건데 이따가 너희의 말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취해서 걸어가고 이걸 몰아가고라고 표현했어요. 취해서 걸어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양과 소의 이치를 가지고 이제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거죠. 이제 그걸 취해가지고 본으로 취해서 걸어가는 거를 몰아가고라고 그랬다. 그래서 양은 자기가 없는 자기가 없고 작고 작아진 존재를 양이라고 그런다. 양의 새끼라고 그러죠. 거기에 도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양의 새끼라고 그러죠. 소도 몰아가고 이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난 자가 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요 두 개의 이제 요 단계를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그랬다. 어린아이라고 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초네캠 초느캠 베카르캠. 그래서 너희의 양과 너희의 소 또한 그다음에 그다음에 카세르 티베르템 그다음에 바레쿠 이렇게 들어가요. 너희가 말한 바대로 걸어가서 바레쿠 걸어가서 베라 크템 오티 너희는 축복하라. 나에게 또한 너희는 축복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와 양의 이치를 잡고 소와 양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그걸 본으로 취해 가지고 걸어가야만 우리 생각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의 왕에게 축복을 내리고 우리 생각의 왕을 굴복시키고 무릎 꿇게 할 수가 있다. 소와 양만 그냥 데리다 그냥 평생 소머리 양치기가 돼서 그냥 살아간다고 해서 내 안에 생각의 왕이 무릎 꿇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소 안에 담긴 뜻과 양 안에 담긴 뜻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야만 내 안에 생각이 납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에게 또한 너희는 축복하라. 이게 뭐 파레크 아니에요? 파레크. 그래서 창세기 1장 15절인가 나온다. 25절인가 나온다고. 파레크가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2절과 1장 28절에 나온다고. 이게 파레크가.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1장 12장 32절 요거 양과 소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몰아가는 자를 뭐라 그런다? 어린아이라고 그런다. 요 어린아이 단계에 들어가야만 내 생각의 왕이
무릎 꿇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단계로 가는 거죠. 이 단계로.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31절. 요거 지웁니다. 요거 지웁니다. 출애굽기 12장 32절. 감 초누캠 감 베카르캠 너희의 양도 감 베카르캠 너희의 소 또한 크후 너희가 취해서 본으로 취하는 거죠. 카 아세르 그 다음에 디베르템 그 다음에 파레쿠 너희가 말한 바대로 너희가 취해서 그 다음에 파레쿠 너희는 걸어가서 그리고 부 빼라 크템 너희는 축복하라 무릎 꿇고 축복하라 이거죠. 축복하라 무릎 꿇고 축복하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감 나에게 또한 감 오티 나에게 또한 너희는 축복하라. 축복이 이제 그 바로에게 축복을 내리려면 바로가 또 납득하고 또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안가밖에 구분이 없는 거죠. 이제는 뭐 안가밖에 구분이 없고 내 안에서 납득이 되면 바깥도 납득이 된다고 이미 납득이 돼 있다 이거죠. 내 안에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밖도 이미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 있다. 그래서 양과 소의 이치를 본으로 취해서 몰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를 궁극적으로 축복하는 삶이 된다. 바로를 궁극적으로 축복하는 삶이 된다. 이것도 이제 옛날에 그 창세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추억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파싱을 했어요. 바라크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2절과 1장 28절에 나와요. 바라크는 축복하다, 복을 빌다, 무난하다, 인사하다, 안부를 묻다, 무릎을 꿇다, 축하하다, 그 다음에 칭찬하다, 은혜를 베풀다, 위로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이렇게 뭐 이거보다 더 워드 파워가 더 많아요. 이 바라크란 단어가.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그 워드 파워를 소유하고 있으면 오히려 저 해석하는데 지장을 많이 준다고요. 오히려 마치노잉이 이게 딥나리지로 들어가는데 좀 방해가 되는 요인도 많아요. 우리가. 저주하다로 많이 응? 저주하다로 많이 돼 있지 않나요? 이 무릎 꿇다, 무릎 꿇다는 많이 돼 있어요. 이 단어가 무릎 꿇게 했다, 바라크라는 단어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고 찬송하리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아요. 사무엘상 13장 10절에서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무난함에 무난하는 무난 인사, 무난함에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돼 있고 사무엘상 13장 10절에서 창세기 9장 26절에서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 찬송하리로다. 이 셈의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이제 이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9장 20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창세기 24장 27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창세기 24장 2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와 있다. 근데 이게 이 개념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시편 95장 6절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2장 7절에서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복주심이에요. 복주심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12장 10절까지 이게 이제 낭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식의 개념이 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짧게 좀 불러드릴게요. 12장 7절 신명기 굉장히 좋아하는 게 신명기인데 12장 10절서부터 이렇게 나간다고요. 9절서부터 이렇게 나간다고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이렇게 나가는데 안식의 개념이 나간다고요. 이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는데 이 대적이 왜 대적이 되냐면요,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시위 족속하면 그 안의 뜻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시위 족속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 그다음에 분이엘 족속하면 이게 분이엘이 그 눈에 보이는 그 안의 뜻으로 가서 이걸 갖다가 본으로 취해가지고 그 소와 양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몰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대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창세기 1장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면 어차피 대적이 된다. 대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권태로 가요 나중에. 눈에 보이는 모든 건 권태다. 본질은 허무와 권태다. 결국 권태로 간다. 창세기 그러니까 남녀지간의 사랑도 다 마찬가지야. 남녀지간의 사랑도 그 남녀지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라고 배우라고 마이너리그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대적이 되고 권태가 된다 이거지. 권태가 된다. 창세기 1장 22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큰 물고기,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다음에 날개 있는 모든 새죠. 이제 이 단계에 와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이 마하랄렐 하나님의 칭찬이 이루어진다. 5장에 나오는 마하랄렐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에서 나온 아주 엄청난 명사라고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시고 또 나가요. 이게 이제 빠라크가 계속 나가는데 여기 자카르와 여기서 분해태바죠. 남성과 여성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남자와 여자랑 남성과 여성은 달라요. 남성과 여성이란 건 내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도 역시 바깥 개념으로 나갈 때 레즈비언이 나오고 게이가 나오고 이런다 이거죠. 대적이 돼버린다 이거죠. 하나님과 하나님과 반대급부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눈에 보이는 세계로 나갔을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이거지 이제. 이건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선행도 눈에 보이는 선행을 하다 보면 그 눈에 보이는 목사가 이제 교주가 돼버린다고 나중에 교주가 돼버린다. 이 선행의 참 의미를 못 깨달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면 모든 건 다 회파된다. 회파되는데 심부름꾼이 누구냐면 시간이라고요. 시간은 결국 모든 자를 권태와 허무로 밀어넣는다. 창세기 우리가 얘기하는 허의 실체로 밀어넣지는 않는다. 허의 실체에 들어가려면 이름 안에 있는 속뜻으로 들어가야지 허의 실체에 들어간다. 그래서 빈들에 들어간다. 빈대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뜻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경지고 눈에 보이는 삶으로 들어가면 모든 건 다 낡고 헤어진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지어주는 옷은 결국 속옷은 낡고 헤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영원히 유행도 타지 않는다. 영원한 빛이다. 영원한 빛이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나가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2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풀 단계가 없어지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완성된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완성된 나무만 남게 돼요. 요게 이제 그 30절에서 뭐가 되냐면 이제 푸른 풀이 돼서 나 자신의 눈도 뜨게 해주고 타인의 눈도 뜨게 해준다. 내가 눈이 트면은 이미 바깥 세계는 다 내가 눈이 뜨게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내가 눈이 뜨이면은 바깥 세계도 눈이 뜨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장님이면 결국 타인도 결국 장님의 세계에서 못 벗어나게 한다 이거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내가 이 두 개의 속성이 진정한 양식인 푸른 풀이 되며
이제 31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 심히가 그 파워로 드러나, 법력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거지. 이 심히가 법력이다 이거지. 법력.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추천하는 유일한 삶이다. 그래서 빼 힘내라는 게 나오는 거다. 이제 보라라고 이제 그 대대로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존재 가치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빼 힘내 토메오더라 그런다. 이제 힘이 좋았더라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거지. 이제 이게 법력의 단계에 들어가서 만물이 돼가지고 법이 할 일이 없는 안식의 단계에 들어간다. 따로 2장 3절까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33절 애굽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애굽에서 다 죽은 자가 돼야 된다. 어느 건 살고 어느 건 죽고 이런 게 아니다. 다 죽고 다 살아야 된다. 축구를 얘기하면 토탈 사커예요. 다 그냥 다 우르르 갔다 다 우르르 와야 돼 그냥. 이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다 이게 이제 버켄바우어가 창출한 이제 토탈 사커인데 다 우르르 갔다 다 우르르 오는 게 이제 히딩크 축구였는데 결국은 물처럼 유연히 흐르는 이제 그 펠레나 마라도나나 이제 메시 같은 그 셋도 골키터가 한 명은 필요했다. 이제 유연한 물처럼 그 흐를 그 공의 흐름을 잡아서 그냥 정말 그 넣을 수 있는 유연한 자가 필요했다 이거지. 그 자가 있었으면 그렇게 종합병동이 돼가지고 4강까지 막 그냥 막 눈에 붕대를 감고 막 그냥 막 왼손에 그냥 기부스를 하면서 4강까지 올라가진 않았을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먹는 날이 차지하는 날이 올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이렇게 됐다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지경 그 라사까지의 그 지경에 도달해야만 내가 날개를 펼칠 수 있다. 이게 살라우 할 수 있다 이거지. 이제 죽은 자들이 돼야만 살라우 시킬 수 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에 요 문장을 요 말씀 문장을 그 동명상화 한번 시켜보세요 하면 이제 명사로 압축된 게 무트살라우다. 죽어야지 펼칠 수 있다.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동명사화 시켜보세요 하면은 마하랄렐이다. 딱 이제 이게 딱 떨어져야 돼 이제. 그래서 애굽사 이게 뭐 철자를 타고 내려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거대한 네근원의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철자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다 수학공식처럼 따붙이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여기까지 무태해요.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애굽 사람들이 보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납득하고 애굽 사람들이 납득해서 보내게 된다. 살라우 시킨다. 이게 무트 살라우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람에게 아버지인 무트 살라우다. 이게 이렇게 된 것만이 진정한 경험이다. 람에게다. 경륜이다 이거지. 애굽 사람들은 납득하지 않는데 나는 갈래. 모세와 아론이 이랬다면 전치사 라멕은 나오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륜이란 거는 바로가 납득하고 애굽 사람들이 납득하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을 내리게끔 해주는 그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출애굽의 순환 논리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죽은 자가 되도다.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백성은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는데 어떻게 보낸다? 가나안의 끝지경까지 보내는데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아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도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렇게 여기까지 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라우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지경은 자복한 땅의 지경은 인식과 분별에 사냥한 시돈을 거쳐 인식과 분별에 사냥하다가 시돈이에요. 찌돈이에요. 시돈을 거쳐 인식과 분별에 사냥을 한 시돈을 잘 되새김질한 곳을 지나 게라 잘 되새김질한 곳을 지나 요 두 개
내가 인식과 분별로서 빛과 어둠을 잘 나눠서 사냥한 거를 잘 되새김질한 곳이 바로 이 자가 아사다. 가장 강한 자다. 가사다. 이 가사. 가자다 이거지. 가자. 오늘날 가자 지구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거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게 중동의 화약고예요. 아주.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아사까지와 이 가자 지구예요. 오늘날.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 사냥한 인식과 분별에 사냥한 곳을 지나 인식과 분별에 사냥한 곳에서 요 인식과 분별의 사냥을 잘하면 게라가 나와요. 그라를 지나 되새김질하는 곳을 지나 시돈과 그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가장 강한 아사다. 아사가 된 자는 이 5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는데 소돔은 뭐다? 이슬이다. 대화제다. 단의 묶음이다. 애워싸는 거다. 바이오멜 엘로힘으로 애워쌌다. 이게 소돔이에요. 애워쌌는데 이게 단 묶음으로 나온다. 고모라로 나타난다. 고모라는 뭐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과 그대로 되니라 6번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의 7번의 단 묶음으로 고모라가 된다. 이렇게 되면 아드마가 나오는데 그날이 선명해진다 이거지. 이제 물의 끓음 단계로 들어가서 그날의 이 석양의 붉은 노을이 돼서 이 아드마가 아담의 여성 단수인데 3인칭 여성 단수가 나오는데 명사 여성 단수가 나오는데 이 붉은 노을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붉게 된 노을이 된다. 어두운 마음바다 쪼갠다 이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된 자는 붉게 된 자다. 그날이 선명해진 자가 된다. 해가 붉으면 날이 선명하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친다고.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가 붉으면 날이 선명하겠구나라고 얘기하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듣냐고. 엉뚱한 말씀하시는데 가장 강한 아사가 된 자는 소돔이다. 소돔은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헤페트 알펜의 한마임을 자아의 수면을 알펜의 한마임을 메라헤페트하고 있는 상태가 소돔이다. 애워싼 상태다. 고모라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과 그대로 되니라 6번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의 단묶음이 된 거다. 이게 여기서 고모라가 단묶음이다. 이렇게 된 거는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된다. 이거죠. 아드마가 된다. 아담의 여성 단수예요. 붉음이에요. 붉음. 그래서 빛이 붉어진 거다.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된 거다.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되면 곧바로 쓰보임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붉은 노을이 뭐다? 대미창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가지고 부풀려서 분창화된 거다. 이게 쓰보임이다. 부풀려진 거다. 조그만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부풀려져서 확장되어진 거다. 이거 쓰보임의 빛이다. 여기를 지나면 곧바로 라사까지가 나온다. 라사는 라하 예수하다 이거지.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삶의 자리에 도착하게 된다. 이게 그 지경을 지나는 삶의 8성읍을 지나는 거다. 8성읍 지나요. 여기서 가나안 지경, 시돈, 그랄, 아사, 그 다음에 가나안 지경은 8성읍으로 되어 있어요. 시돈, 그랄, 아사,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라사. 가나안 지경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9이 이루어지니까 가나안 지경의 완성이 이루어지니까 구가 결국 예수님이다. 이제 라예수하다. 구는 어디냐 이게 나오는 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제로다. 제로. 완전수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을 때 강한 자가 되어 자기를 재촉하여 날개를 펼칠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창세기 5장의 무트살라우로 나온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됐고 죽은 자가 되었을 때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살라우 시킨다 이거지. 이걸 그 동명사화 시키면 무트살라우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장 33절. 이제 그 지경에서 재촉하니까 이 3인칭 여성 단수가 나왔고 마토체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결국까지는 1장 11절과 1장 12절 그 땅이 내보내게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결국까지는 이제 그 지경에서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거지. 이제 그 지경에서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속히 보내기 위해서
그 백성을 속히 그 지경에서 보내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재촉했다 이거지. 그 지경에서 재촉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거야. 이거 아마 문법 기술자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 지경에서 재촉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히브리 문법을 보다 보니까 언어 기술자들은 고민해서 문법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강제로 그냥 손이 나가게 하더라고. 그냥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는 아무로 이제 그다음에 여기 이제 1인칭 복수 나오죠. 쿠라누 나오고 메팀 이제 이는 그들이 우리가 다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 죽은 자만이 보낼 수 있다. 무트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무트살라우가 여기서 나와요. 이제 살라우가 여기서 나오고 무트살라우가 나오죠. 이게 이제 람에게 아버지가 되는 거죠. 경륜의 아버지가 된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아자한 자가 돼서 강한 자가 돼서 자기 안에 있는 허다한 무리를 재촉하여 날개를 펼치게 했어요. 허다한 무리라는 건 좀 있으면 나오는데 이거 라브라는 브레브라는 게 들어와요. 이제 창세기 이제 열매 맺고 번성하다 할 때 번성하는 그 우리 안에서 번성하는 무리가 이제 재촉하여 날개를 펼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내가 이제 그들을 이제 그 지경에서 보내는데 지경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지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나안 지경이 내 안에 지금 다 창조돼 있기 때문에 그 창조돼 있는 그 가나안 지경으로 보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0장 19절에서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사냥한 데서부터 되새김질한 그라를 지나 그 두 개 사냥하고 되새김질한 인식과 분별의 사냥을 거쳐서 되새김질한 자는 가장 강한 자다. 그리고 소돔이 된 자, 소돔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이 누아우 엘로힘이 자아의 수면을 에워싸고 있는 상태, 이게 소돔이고 이 에워싸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6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의 단묶음으로 나가는 게 바로 이게 단묶음으로 나가가지고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되게 했단 말이야. 아드마 이게 날이 붉으면 해가 붉으면 날이 선명하겠구나. 이게 예수님의 이제 경지로 들어가는 거고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되면 이제 어두운 마음바다 쪼개는 거고 이게 이제 누벤이 들어갔던 물의 끓음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누벤은 물의 끓음 같았다. 그러나 아직 탁월하지는 못하리라. 탁월한 건 유다다. 몸 밖으로 내보낸 유다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도마와 이 아도마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붉다. 아담의 수동태다. 그래서 아담의 여성 단수다. 불궁이 됐다. 붉어진 것이 된 거죠. 이제 붉어진 것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붉은 노을이 된 이자는 바로 하나님의 빛이 부풀려서 확장돼서 궁창화가 안에서 이루어진 자다. 그럼 안에서 발효되고 숙성되면 요나가 돼서 스스로 방주 뚜껑 열고 나간다. 요게 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항상에서 그래서 라사까지였더라. 그래서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삶의 지경이 우주의 끝이다. 이게 실제 우주의 끝이에요. 이게 우주는 십차계로 돼 있고 눈에 보이는 우주도 십차계로 쪼개져 있고 그 끝자리가 라사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1억 개 은하 안에 또다시 1억 개가 방사돼 나가고 이러는데 결국 끝은 라사다 이거지. 나는 10차원으로 쪼개져 있고 그 끝은 나사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는. 우주의 끝은 나사다. 그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끝이 아니라 이거죠. 그 끝은.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4절에서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게 이제 노아 때 하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그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장면이 다시 한번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는 건데 이게 출애굽기 12장 34절에서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노아 때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제 셈과 창세기 9장 23절에 나오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해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이제 노아의 하체를 덮고 더 이상 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이런 경지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이 옷이 무슨 옷이겠어요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속의 뜻이 올라와가지고 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존재의 그릇을. 그릇이란 건 뭐냐면 저 사람 그릇이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그릇이고 내가 가인이 돼서 아벨을 죽이니까 내 안에 있는 속의 뜻이 올라와가지고 속옷이 겉옷이 돼버린다 이거지. 이거 베가드라고 그러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속옷이 겉옷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본방인 이방인 그 이면적이든 표면적이든 다를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올라와가지고 겉을 감싸게 된다. 이게 그릇을 감싸게 된다.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릇을 옷에 싸가지고 이 옷에 쌌는데 이 속뜻이 올라와가지고 내 존재의 그릇을 싸버렸는데 어디에다 매야 된다? 어깨에다 매야 된다. 근데 어깨에다 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깨에서 어깨에 있는 이걸 갖다가 내려가지고 양식을 줘야 된다. 줄 때는 어깨에 있는 이 그릇의 이치를 리브가처럼 무랑아리를 어깨에 메고 내려서 줘야 된다 이거지. 이게 중요한 거다. 우리가 말을 타고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말 위에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그건 니골라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말투 하나 이게 듣는 거 말투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조심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 다 조심하고 이제는 좀 헤아리면서 이렇게 살피면서 가야 된다. 우리가 이게 동서남북에 그래야지 편만해지게 된다 이거지. 모든 만남이 동서남북에서 편만해지게 된다. 이게 모든 게 다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는데 어깨에 맨 것을 다시 내려서 양식을 줄 땐 내려서 줘야 된다 이거지. 내려서 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이제 출애굽기 옷으로 그릇을 쌌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 존재의 그릇이 옷으로 이렇게 쌓여진다 이거지. 내가 가인이 돼서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창세기 4장 25절에서 그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속옷이 돼서 겉옷으로 변한다. 이래야지 40년 동안에 헤어지지 않는 옷이 된다 이거지. 낡아가지고 헤어지지 않는 옷이 된다.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해. 이게 굉장한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고 이제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이 그릇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뭐로 들어가냐면 이 쌌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소돔과 고모라로 공격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게 포위해서 공격해 들어갔다. 이게 소까지 뜻이 올라와가지고 나를 포위해가지고 공격해 들어갔다. 소할당까지 아주 점의 자리까지 밀어넣었다 이거지. 요거를 옷에 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지금. 옷에 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출애굽기 12장 33절, 34절. 좀 중간 타임 하나 가지고 할까? 네, 중간 타임 2시간 달려왔는데 중간 타임 가지고 하자. 액션. 발교되지 못한 자신의 반죽이죠. 자신의 반죽인데 여기 그 백성 자신의 반죽을 이제 반죽을 담은 그릇들을 이렇게 이제 주격불명사에 묶었고 주어에 묶었고. 발교되지 못한 자신의 반죽 여기가 복수기 때문에 자신의 반죽들을 그래서 반죽들을 그다음에 요게 주격불변사가 이제 요게 4번째 옷에 싸서 그들의 어깨 위에 그 백성이 매니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반죽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요거 빼체크라는 요 단어가 빼체크라는 요 단어가 부풀다, 커지다. 요게 이제 스보임이랑 요게 동의어예요. 요게 동의어인데 스보임이랑 요게 동의어다. 스보임이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 내면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안과 밖에 구분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은 정신의 규정이 정신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밤에 자기랑 극명하게 부딪힌다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현실이다. 자기 마음 땅에서 부딪히고 자기 생각과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궁극의 현실이다 이거죠. 아주. 살아가면서 이제 뭐 자식 교육을 시킬 때 뭐 그다음에 뭐 부모님 모실 때라든가 뭐 이런 돈이 필요한 이런 시대들은 이런 현실들은 그 어떤 사실로 이렇게 변하지만 그 궁극의 자기 정신 세계에서 부딪히는 이 현실들 이런 현실들은 아주 리얼리티하다는 거예요. 자꾸 잘못하면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밖에 펼쳐져 있는 현실도 내 정신 안에서 두고 온 이상은 이거 정신의 규정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란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신명기 스트레스가 이 궁극적으로 이제 피를 탁하게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만병의 근원이 되는데 신명기 8장 4절에서 보면 요 반죽이란 단어가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그러니까 의인칭입니다. 그래서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불을 찌 아니하였더라. 이 불어 터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을 찌 여기 불을 찌 부푸는 의미예요. 신명기 8장 4절이에요.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까지가 올라와가지고 자꾸 이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요한이 입었던 양털옷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구약 49권에 이제 구약 49권에 이제 그 여인이 난 자식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이제 스승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 9장 21절에서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를지 이게 티귿이에요. 티귿. 르에다가 티귿이다. 리에다 티귿이다. 부를지 아니하였으며 부풀지 아니했다 이것이 이제. 그다음에 요게 이제 동사로는 그렇게 되는데 명사남성 단수로는 빠체크란 단어가 들어와가지고 요 빠체크란 단어가 들어오는데 명사남성 단수로는 요게 이제 모음표가 바뀌겠죠 이제 요게 이제 빠체크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명사남성 단수로 들어와가지고 요 단어가 저기 뭐냐면 가루 반죽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8절에서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이제 가리고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할 때 밀가루예요. 이게 밀가루. 이 바체크가. 그다음에 호세아 7장 4절에서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독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죽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예흐마치란 단어 요 들어오잖아요. 요도부터 가지고 발교되지 못한 요 단어가 이제 저기 요 단어가 명사남성 단수는 유교병인데 옛날에 우리 이거 통과했죠. 요 단어 유교병인데 누룩 넣은 거.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유교병으로 나와요 이게. 그다음 레위기 23장 17절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지 2로 만든 떡을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구운 것이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요제를 가루를 흔드는 거예요 이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거 누룩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4장 5절에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수은제와 낙헌제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니까 수은제라는 거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화목제의 일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대로 이제 살려준 거예요. 의미를 이제 살려주면서 내가 결론을 냈다고요. 뒤에 결론으로. 그러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드려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살라 드려야만 한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예수님 때에는 누룩이 이미 우리한테 먹어져 있고 이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그 반죽이라고 표현돼 있고 이게 누룩이 이미 온 땅에 퍼지는 천국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룩 자체가 불이 돼가지고 우리를 살르는 거죠. 이제 살르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불살라 드렸을 때 수은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화목제의 일종이다. 화목제의 일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라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오는데 이게 옷에 싸다는 옷 차로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어딨나 요거 체루로트로 여기서 체루로트로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 단어가 그 차라 동사로 들어와가지고 요게 차라 동사로 들어와가지고 요게 요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사전 찾으면 요걸로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고통당하다, 몰려들다, 포위 공격하다, 한정하다, 고민시키다, 속 맑게 하다, 속을 맑게 하다, 제한하다, 박해하다, 답답한. 그러니까 이게 이 옷에 쌌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우리 속까지의 옷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포위해서 공격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하늘 언어로 많이 이제 번역이 되는데 호세아 4장 19절에서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할 때 쌌나니. 그다음에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이 궁급하나이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일이 막히어서 내 마음이 급해졌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일이 막혀서 이게 일이 막혀서 왕된 자가 일이 막혀서 급해지는 거는 통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사람이 가다가 길이 막히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는 이제 맴돌아 나갈 줄 아는 또 삶의 아트가 필요하죠. 기술이.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이게 엔돌의 신족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불러올리는데 그때 이제 이게 이제 그 사무엘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하얀 그 의복을 입은 노인이 이제 사무엘이 돼서 올라오면서 이제 그 네가 이 문제가 왜 지금 이 사울의 이 영의 혈도가 막혔냐면 내가 심히 궁급하나이다 영의 혈도가 막혔냐면 그 아말렉 족속을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제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겨놨나이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 의미로 들어가면 이제 아말렉이 결국 내 안에 있는 생각이니까 결국 그게 이제 제거되면서 호전적인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제거되면서 양과 소의 이치는 당연히 마지막에 소재로 남겨놓는 것이 영의 이치로는 마땅한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속까지로 들어가면 그런 건데 이제 사울은 뭐냐면 이걸 이제 형태로 남겨놨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왕권 찬탈에 들어가고 다윗에게 왕권이 뺏기는 이제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게 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영의 혈도가 막히고 통치 전반이 이제 막혀가니까 사무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사무엘을 극기하면 찾게 된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치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이런 문장을 그냥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지나치는데 이 문장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울이 엄청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홀리 세트돼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잠에 떨어졌는데 이게 그 세트돼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블레셋인데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오늘날 우리한테는 그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이 친히 감동으로 재판하신 거란 말이에요. 시간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는 어떤 식으로 재판했고, 또 솔로몬 때는 어떤 식으로 재판했고, 또 모세 선친 때는 어떤 식으로 재판했고, 또 창세기 때는 다 일곱째 날을 통하면서 어떤 식으로 영의 재판이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우리는 명확하게 물에 끓은 단계에서 알고 가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이 올람의 세계 속에서 재판을 한 거를 내가 가다가 힘이 궁급한 단계에서 인생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이 재판한 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오늘날 나에게 삶의 교훈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의 재판이라든가 하나님이 신화의 재판이라든가 역사의 재판 속에서 하나님이 다 그 흔적을 남겼다고요. 너희들이 가다가 요런 길을 반드시 통과할 텐데 그때는 요렇게 행동하라라고 다 하나하나 일러주셨어요. 만 가지 법률로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겨놨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삶을 살면서 나의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노라라고 나간다고요. 우리 인생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독초의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선하지 못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그 창세기에서 그게 나오시는 거야. 2장에서 하나님이 과거의 신화와 역사 속에서 판결을 내렸다 이거예요. 이미 다 이 판결을 내린 걸 갖다가 자꾸 우리는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듯이 불러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예? 대미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재판 다 재판으로 66권이 완성되어 있는 이거를 자꾸 불러올려가지고 자카루와 부네케바로 내보내야지 축복이란 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까에서처럼 그들에게 축복을 주어 남성과 여성에게 축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무릎 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66권은 다 재판의 과정이다. 판결의 과정이다 이거지다. 판결의 과정이다. 하나님이 과거의 신화와 역사 속에서 판결을 내린 순간순간들을 불러올려 행할 일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알렙의 근본 요체고 이것이 바로 사울의 입을 통해서 나간다고요.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이게 아버지의 재판을 불러올릴 수 있는 자카루와 부네케바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위기가 닥치면 자기 생각으로 밀고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뭐라고 그랬다? 이 아버지의 생각을 불러올리는 이게 뭐다? 궁극하나이다라고 여기서 번역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궁극하나이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요게 못으로 싸서 요게 바로 사울이 궁극하나이다로 일이 막히어 급해졌나이다로 지금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길을 만날 것이다가 성경 66권에 다 제시돼 있다. 너는 요 길 통과할 것이다. 요 길 통과할 것이다. 다 제시돼 있어요. 낱낱이 하죠. 못 빠져나가요. 그때마다 요런 과거에 내가 재판을 내린 거를 이제 순간순간들을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듯이 불러올려야 된다. 궁극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욥기 26장 8절에서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하늘 언어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역대하 28장 22절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할 때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28장 22절에서 역대하 28장 22절에서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할 때 아까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는 궁급하나이다 요거로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27절에서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긍휼을 바라사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디서 듣는다? 그 이름 안에 속뜻에서 들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 안에 속뜻에서 그 이름들의 속뜻 하늘에서 듣는다. 이게 하늘에서 듣는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옷에 쌌다는 의미가 뭐냐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옷에 싸가지고 이제 이 공격해 들어가는데 환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마음의 궁급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깨 위에 매는 삶이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지금 이게 이 굉장한 지금 순간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이게 옷에 담은 그릇들을 여기 주격불변사에 연결시켰어. 옷에 쌌다는 얘기는 뭐냐면 싸가지고 이제 공격해 들어간다. 공격해 들어가는데 인간적인 시야에서 볼 때는 이게 환난이고 궁급하다. 내가 이제 궁급하고 삶의 혈도가 막히는 순간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예. 여기서 사울은 우리처럼 그렇게 우리처럼 그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올려 가지고 사무엘이 재판한 과정들을 갖다가 삶의 교훈으로 삼으려고 불러올린 건 아니겠죠. 자기가 이때는 지금 전쟁이 어느 순간이냐면 어느 전쟁을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느 전쟁을 나가려고 그러면은 꼭 선지자에게 오늘의 전쟁의 성패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오늘의 전쟁은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점을 쳐준단 말이에요. 옛날 전쟁. 그래서 옛날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엘로힘들의 전쟁이다. 신들의 전쟁이다. 삼국지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겉전투는 병사들이 나가서 하지만 그 겉전투 안에 담긴 사마의와 제갈공명의 싸움인 거죠. 이게 아마겟돈인 거지. 눈에 보이는 군사들이 충돌하듯이 보이지만 우리가 역사서를 기술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술해야 되냐면 사마이 그 전투 속에 담겨 있는 사마이와 이제 그 제갈공명의 그 전술 네페시하야를 꺼내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되는 거지 우리는요. 그런 뜻을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뜻이 우리를 자꾸 메라에 페트해 가지고 바이오멜로임 10번과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6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7번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게 떨어지는 거다. 이게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딱 이 문제가 나오면 옷에 싼 의미를 책임져야 이거지. 곧바로 어깨에 매니라가 나온다. 그 어깨에 매는 목적은 뭐다? 이제 물 항아리를 내려가지고 물을 마시우게 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리브가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어깨에 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깨에 맨 걸 갖다가 내려가지고 마시우게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 요르단, 우리가 말만 뭐 요르단 소알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요르단과 소알로 좀 가는 그러한 삶의 단계로 우리가 가자. 뭐 말하는 거나 뭐 듣는 거나 모든 또 뭐 옷 입는 거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주변의 동서남북을 좀 살피면서 가는 단계로 가자.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말만 하면 우리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노시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 소아까지 덮였다. 우리가 백날 저거 하면 뭐하냐 이거지 나는. 그 의미가 어깨에 매는 그 창세기 13장 10절의 의미가 그 속옷이 돼서 내 존재의 그릇을 싸가지고 어깨에 매는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매는 이거로 가져야 된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12장 34절의 논리예요. 이게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맨다. 어깨에 매는 목적은 뭐다? 이제 내려서 마시우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 내려서 마시우게 할 때 요단 옴들이 펼쳐지는 거지. 비로소 우리 존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궁극한 단계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의 혈도도 막히고 삶의 혈도도 자꾸 막히게 된다. 일이 막히고 급하게 되는 단계에 들어간다. 급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 급류는 벼랑을 만난다 이거지. 급히 흐르는 물은 결국 벼랑을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옷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이 요거 내가 파싱해 줄게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있고 싸서라는 의미가 이게 요 단어 싸서라는 단어가 천천히 불러줄게요. 여호수아 9장 4절에서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무대를 나기에 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겉옷은 우리 삶은 다 찢어지고 헤어지고 찢어진 그 삶의 옷을 다 그거를 뭐로 보충해 주냐? 속옷으로 다시 싸매어 주는 거로 보충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할 때 쌓였을 요거 생명 싸개 속에 쌓였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요거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우리 보자기에 싸는 의미가 다 이런 의미라고 이게 다. 그래서 이제 이 옷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옷이라는 의미, 전치사 인이랑 3인칭 단수 복수, 3인칭 복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 장모음이랑 맨무가 들어가가지고 끝에 종교령 어미에서 잠언 30장 4절에서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욥 선친이나 솔로몬 선친이나 뭐 스가랴 선친이나 다 이런 하늘 언어를 사용했는데 왜 예수님 이후에 이런 그 영의 그 야발의 흐름이 끊어지는가? 나 이게 지금 옛날에는 내가 이게 굉장히 아쉬워. 내가 솔직히 그런 글들을 써서 내려갔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뭐 영의 혈도를 막게 된다. 근데 초보자들은 그런 글을 보면서 이제 영의 옷으로 덧입어 가는데 초보 단계 사시에서는 좀 바람직하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처음서부터 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무시무시한 거지 뭐 그냥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하늘 언어는 이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고 예수님 이후에 이제 그 사도님들이 쓰셨던 언어들은 그 초기 신앙으로 해가지고 속사람을 깨달아갈 때는 좀 바람직한 문장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고 이게 10번 빨아야 되겠지. 7째 날에서 10번 빨아야 되겠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하늘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이런 표현들이 결국 나는 치매 방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렇게 생각해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욥선친의 이런 표현들 이게 다 그냥 천상의 언어들이 나가는 건데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문장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오늘 요 주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발교되지 못한 자신의 반죽을 담은 그릇을 속에 싼 의미는 이제 다 불태우겠다는 얘기라고. 불태우겠다는 얘기고 이 불태우고 다 속옷까지로 다 바꾸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그나마 인간의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세례 요한이 이걸 갖다가 양털옷으로 덧입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양털옷으로 덧입었기 때문에 구약 39권의 여인이 난 자식 중에서 제일 크다. 장성한 자이자 막내가 된 자다. 그렇지만 가장 적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가장 큰 자는 가장 적은 자다. 무한소는 무한대다. 그걸 표현하시는 거고 큰 자인데 가장 적은 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자는 가장 적은 자다. 무한소는 가장 무한대다. 그래서 그들이 어깨 위에 그 백성이 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린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내리우게 해서 마시게 해야 된다. 리브가 단계에서 제시되는 거죠. 사람이 말을 타고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말 위에서 만나면 안 된다. 말 위에서 만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리고 요거 이제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의복을 구하매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뭐냐면 은의 패물이 금의 패물이 되고 금의 패물은 베들레헴이 되고 호마노 붉은 줄무늬 보석이 된다 이거예요. 이 창세기 2장에서 제시되는 거예요. 이게 은의 패물은 금의 패물을 깨달아 하는 데 있고 자아부를 내 안에 66권의 원석이 있다는 걸 아는 거고 이 원석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나를 붉은 줄무늬 띠 보석으로 만들어간다. 호마노 보석으로 만들어간다. 요 의복을 갖춰라 이거지. 요렇게 의복을 갖춰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나중에 이제 우림과 둠림으로 발전돼요. 요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우림과 둠림으로 나중에 발전됩니다. 제사장복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렇게 돼 있다고. 의복을 구하매. 요건 다음 스폰서 하자고. 지금 5시니까 여기서 끊고 일단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또 3장 14절. 땅의 티끌 14절? 13장 16절.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신다. 이게 다 에바다. 에벨이다. 에벨. 에바는 마른 땅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 이거지. 목마른 단계에 들어간다. 잠언 25장 25절에서 타는 목마름의 단계에 들어간다. 목마름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때 이제 먼지 이치를 양식으로 삼을 줄 아는 자가 된다. 에바가 있어야만 에벨이 된다. 미디안은 뭐냐면 단의 완성이에요. 이게 단의 완성이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단의 완성된 자식들은 나가는 거예요. 적도 맹모가 있어도 단의 완성이다. 이게 이 단의 완성이다. 단의 완성이다. 미디안의 자손들은 단의 완성은 단의 완성은 이제 미디안의 자손들은 이게 나가요. 미디안의 자손들은 에바 목마름의 단계에 들어간다. 타는 목마름의 단계, 지적 고갈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할 줄 아는 자가 된다. 이런 자는 흙으로 양식을 삼고 엘로힘의 본체를 걸어가게 해서 자기 자신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자꾸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한다. 이게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단의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단의 완성은 재판의 완성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니가 있는데 이 5개의 성읍이 있는데 이게 모두 후처의 자식들이다 이거지. 다 그두라의 자식들이다. 후처의 자식들이다. 이게 나가는 거죠. 그두라는 후처더라. 후처는 뭐예요? 전초의 사상을 계승하고 종용하는 자가 후처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옛날에 내가 마태복음과 연결시켰는데 이 후처를 그렇게 적으셨나요, 이 목사님? 네. 옛날에 마태복음과 연결시켰는데 김 목사님이 안 적으셨으니까 마태복음 17장 11절 하나만 해드릴게요. 끝으로 마태복음 17장 11절 11절 그래서 아얀 예수아 구약에 예수아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 라사가 예수아예요. 라사가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0장 19절 라사가 전치사 라랑 정관사 해랑 예수아의 복합어다. 예수아의 복합어다. 복합어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셨다. 파이오메르 이르셨다. 나가고 아레햄 그들 곁에서 이르셨다.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도 돼. 그냥 보라고 힘내 나가요. 힘내 보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엘리 야후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는 어디에 거하는 자냐? 태초 안에 거하게 된다. 태초 안에. 빠, 리, 소나, 아리소나. 그래서 먼저 안에 거하는 태초 안에 거하는 엘리야를 보라고 이렇게 있어요. 엘리야를 보라고 그들 곁에서 이르셨다. 그리고 회복하게 하리라.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리라. 라고 이르셨다. 여기서 나는 이제
그 땅에 하아레치겠죠 이제. 하아레치겠지 이제. 그 땅에 머리 안에 거하는 그 땅에 머리 안에 거하는 엘리야를 보라 이거죠. 엘리야를 보라고 그들 곁에서 이르셨다.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해 시부 에트 하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리라. 그 모든 것을 그가 회복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가야지. 회복하게 하리라. 이게 후처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에 거해서 더하는 엘리야. 이게 후처의 개념이다. 이게 그들 곁에게예요? 그들 곁에게 그들에게 해도 돼요. 여기 방에서 투니까. 그들에게 해도 돼요. 방에서 투니까. 마태복음 17장 이게 지금 마태복음 17장 11절. 마태복음 17장 11절. 17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여기서 이제 뭐 과연이라는 단어는 없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셨다. 그들 곁에서 엘리야를 보라고. 엘리야는 어디 거한다? 그 땅의 머리 안에 거한다. 이게 베레슈트가 베레소나로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땅의 머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엘리야를 보라고 그들 곁에 이르셨다. 그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이제 그 엘리야가 태초의 뜻에 거하는 목적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뜻에 거해서 회복하는 거, 속뜻을 회복하는 거. 그게 바로 후처의 개념이다. 그두라의 개념이다. 그두라가 되려면 요 단계를 밟아야 된다 이거지. 마른 땅이 되고 마른 땅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먼지 이치를 양식으로 먹을 줄 알고 자기가 없는 자가 되고 엘로힘의 본체를 걸어가게 해서 이게 지금 이제 미디안의 자손들은 이 단의 이 재판을 할 줄 아는 완성된 자식들은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그 단의 완성들은 이 단이 재판하다니까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걸 재판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재판할 줄 아는 자의 이 자손들은 에바가 뭐다? 마른 땅같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다. 이 에바, 이게 마른 땅, 목마른 단계에 들어오는 자다. 항상 어제의 말씀 가지고는 오늘의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아는 그 목마름이다. 항상 기근의 의미를 참된 기근의 의미를 아는 자다. 이게 잠언 25장 25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 자는 먼지 이치를 여기서 에파가 나가죠. 에바 먼지 이치를 이제 양식으로 먹을 줄 아는 자다. 이제 창세기 3장 14절에서 종신토로 흙을 먹을 줄 아는 양식을 먹을 줄 아는 자고 티끌의 이치를 아는 자다. 결국 먼지 이치로 다닐 수 있는 자다. 이 자는 바로 에녹이다. 이거죠. 에녹. 한옥이다. 엘로힘의 본체를 자신 안에서 걸어가게 해서 자기 자신이 없는 경지에 들어간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없는 경지에 자꾸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더 많은 걸 깨달아 알게 한다. 이게 바로 아비다와 엘다안이다. 이게 다 후처 그두라의 자식들이다. 후처의 개념이 어떻게 나간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셨다. 그들 곁에서 엘리야를 보라고. 엘리야는 어디 거한다? 하나님 예수님의 뜻 안에 거한다. 먼저 들어가서 이게 나오는 거지. 먼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 그지? 먼저 안에 들어가서 이게 뭐 태초 안에 들어가서 태초 안에 들어간 엘리야를 보라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이거죠. 그가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회복하게 되리라. 이게 회복하게 하리라. 그 밑에 하레지가 어디로 붙어야 돼요?
하레츠는 요거 되게 하프를 뒤로. 하레츠는 이게 되게 카메츠하에 이게 이걸 받은 거예요. 아, 하레츠는. 그럼 그저 먼저 와서는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했다는 예, 그 요게 같은 이제 의미인가요? 제자들 중 하나가 네.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예요? 예, 제자들 중 하나다.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들어가 먼저의 뜻에 거했다. 그 먼저와 나중과 이건 다 예수님이다. 먼저와 나중은 다 예수님이고 먼저와 나중보다 더 앞선 자가 누구다? 앞선 분이 하나님, 앞전에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 후처의 개념이 나가는 거예요. 후처는 뭐다? 먼저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자꾸 회복해 나가는 거다. 회복해 나가는 자가 바로 후처의 개념이다. 의미로 들어가서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이건 다. 전후의 개념으로, 전후의 개념이 아니라 먼저와 나중의 개념으로 파악한 거예요. 먼저와 나중의 개념으로. 지금 파악한 거고, 창세기 25장 4절에 그 후처 그드라의 의미는 뭐다? 전처의 의미를 계승해서 종용하는 자가 후처다. 그러니까 전처의 의미를 이제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존재를 후처라고 그랬다. 이게 그드라다. 그드라의 후손들은 이게 모두 그드라의 후손들이다 이거지 이제. 그드라의 자손들이다 이들이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은 뭐다? 미디안의 자손들은 에바와 이제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그 에바가 되고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다 보니까 타는 목마름에 들어가서 항상 양식을 흙으로 양식으로 삼을 줄 아는 자고 흙으로 양식을 삼다 보니까 이제 엘로힘의 본체를 엘로힘의 뜻이 걸어가게 해서 자기 자신은 없는 존재로 자꾸 만들어간다. 자기 자신은 소멸되는 존재로 만들어간다. 이게 창세기 5장 24절이고 이거 한글 성경에서 에노크는 없다고 돼 있죠. 엘로힘의 본체를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에노크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에? 자기 안에 에노크는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이런 자들을 아버지는 계속 알게 하신다.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하신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강조. 하나는 히피령이고 하나는 완전히 땅에 박힌 거예요. 이게 날려서 점이 찍힌다고 이게. 25장 이제 2절을 이제 마태복음 17장 11절이랑 이제 먼저에 들어가서 회복하는 자기 자신을 회복해가는 그 자가 바로 후처다. 진정한 후처다. 그걸 지금 설명한 거지.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 반이 딱 됐어. 철학기도 하는 분들 때문에 철학이